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주님 오신 날 기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종에게 대언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사건을 보면은 참 그 예수님 오실 때 탄생하실 때 보면은 베들레헴 그 어느 한 곳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그 사건들이 이 추상적인 어떤 설화가 아니고 이건 실제적인 일입니다. 제가 전에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도 갔다 왔는데 뭐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좀 그 차이는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곳에서 참 그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그 이 땅에 구주가 오시는 그 소식을 알리고 말이죠. 참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황금과 아줌마 경배하면서 참 그 영광을 돌렸던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니셨던 그 흔적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있어갖고 사실 저는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아주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이것을 다니시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구나. 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도 지금은 상점들이 있어갖고 참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골목길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무진장 감격이 넘쳐뜨렸습니다. 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흔적 하나가 얼마나 내게는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4대 성 중에 하나로 치부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보면은 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물결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그 짤막한 그 인생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을 위해서 저마다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 또 때가 되면은 모든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또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자신을 맡기고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한켠에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마음만 있지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참 그래서 영혼이 살고는 싶지만 그냥 때가 되면은 참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껏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라고 해봤자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참 이것을 소망하고 삽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 이제 때가 되면 바삐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을 갑니다. 젊어서는 나름대로 뭔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에서 권력도 잡고 부귀영화도 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성인으로서의 성공가들을 달리면서 또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 황혼기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나 힘들게 어렵게 살던 인생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평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헬스장에 다니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전에 은행장 했던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은행장에서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잠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연세가 들여갖고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헬스장에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데 어떤 날은 보니까 여보 나 이번에 취직됐다고 좀 아파트 경비로 들어가게 돼서 취직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참 연세가 드니까 좀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죠. 뭐 돈을 떠나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좀 그런 좀 일도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은행당도 하고 잘 나가고 참 똥똥거리며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나이 들고 주름살도 많으시고 나보다 더 머리도 다 벗어지시고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당신이나 나나 뭐 다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참 세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군대 나가서 군복 입혀놓으면 좀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나 무슨 세도집 아들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렵게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보니까요. 다 입혀놓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못난 사람도 참 나이 먹고 늙어지면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보니까 도리어 얼굴에 여러 가지 많이 작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얼굴이 더 추해비더라고 보니까 전 그냥 좀 내버렸지. 여기도 높이고 저기도 높이고 찢고 느리고 막 그런 분들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더 추해지는 이것을 봅니다. 참 세월의 무게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길 수도 없습니다. 다 인생은 나중에 늙게 되면 다 거기서 거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부질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낫는가, 참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으로 덧없는 인생이 소중하고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멋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좀 이 땅에 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일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큰 소망이고 정말 그 선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존재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생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어요.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저냥 다닙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걸 뭘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기록한 대로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고 헛된 존재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 육체의 향락과 즐거움에 자신을 맡기고 산다면 그야말로 헛된 인생을 살 뿐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서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아서 어떤 육신의 즐거움과 향락을 위해서 좀 어떤 일거리들을 찾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도리어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경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솔로몬처럼 권세와 능력과 부귀 영화를 누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편안함, 권세와 권력을 모두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보좌가 금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그릇들이, 수저, 이런 것들이 전부 금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금수저, 금으로 된 그릇에 참 그렇게 호사로움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디오피아 그 여왕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 왕을 만났을 때 그 영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로만 듣던 그거보다 아주 정신없을 정도로 놀라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영화를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년의 고백은 바로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고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길,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아들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무엇이?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더니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복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이지만 신분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믿느냐고요. 믿는 자 안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시시콜콜하게 세상 것에 양보하거나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왜?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에베소 2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새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까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인생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인생을 구원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모하메드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다른 인생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인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죄인입니다. 누구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닙니까? 여자라는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잉태되어 갖고 오셨어요. 그래 다른 석가모니나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밭에 남자의 죄인인 남자의 씨를 심어서 왔지 않습니까? 남자의 씨를 심었다는 것은 죄인의 씨를 심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더니 이 땅에 오셨는데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 있는 확실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일, 착한 일, 훌륭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비우고 탐욕을 버리고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절제를 하고 또 훈련을 하고 구제를 합니다.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잘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그런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죄인의 마음일 뿐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 바로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과 선을 알고 악을 알아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 선과 악을 한다는 건 율법, 좀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서 좀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좀 이런 것들은 맞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모든 종교가 다 뭐 도둑질하라고 합니까? 살인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다 선하게 살라고 얘기해요.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의롭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종교가 어디서 시작된 거라고요? 바로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 바로 선과 악, 이걸 만족시키기 위한 열망에 의해서 종교가 생겨난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난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종교라고 할 때는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려 오셨지, 내 육신을 변화시켜서 변화된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오라고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너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너는 죽이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에게 내 죄값을 대신 부르시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은,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참 이런 옛사람은 죽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음을 거부하고 나도 얼마든지 노력하고 훈련하면 변화될 수 있다고, 나도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여러 가지 절제하고 수행을 하면은 거룩한 하나님처럼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좀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지만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곳곳에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 인간을 구원해 줄, 그래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줄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우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읍시다. 공동번역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 말씀 그냥 한글개역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11절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좀 나타나서 좀 하나님의 영광, 좀 이 땅 모든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세상에 오셨고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채우려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또 죽음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 7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가? 바로 처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시더니 그 예언의 팔자취를 그대로 걸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모든 우리 인생을 사해 주시고 정말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더니 이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믿는다는 이런 의미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선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할 때는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쁜 소식이라 이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죄를 사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더니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십니다. 그 죄값 때문에 내가 정말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당신께서 지시고 그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더니 참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들으면서 깨달아 믿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여러분 깨달았다면 이런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을 때는 그냥 기도해서 그냥 방언만 하고 막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도 뭐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속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기도해서 뭐 방언을 하고 뭐 뒤집어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돌아서 가는 좀 이런 모습을 보니까 금방 그렇게 충만해서 은혜를 받던 사람이 가면서 부부지간에 쌈박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성령 충만 받은 겁니까? 집에 가더니 뭐 서로 지지고 볶고 처음에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성령 충만 받은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확실하게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이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이런 대속의 길을 가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더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성자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을 실행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요, 지금은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함께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생명으로 하나가 된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나듯이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인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당신의 사랑을 나를 위해 실천에 옮기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에 옮기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사함받았다는 참 이런 원론적인 이런 믿음에만 있지 말고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영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바로 확실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자들을 찾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참 이런 것들을 마음속 깊이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행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며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참 이 세상에 오셨으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뜨거운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전에 우리 인생의 영생을 약속하시더니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극하신 사랑을 실천하신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각자 성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샘솟듯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솟아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